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다같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깎아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깎아 주셨지만 이제는 언약이 말씀이 새겨질 그 돌판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을 정말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갑과 을의 언약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언약 관계에서는 이제 서로가 지켜야 될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갑이 을에게 해줄 내용이 들어가고요. 을이 갑에게 지켜야 될 내용이 기록됩니다. 보통 나라와 나라의 언약 관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갑은 을을 보호해 줍니다. 을은 갑에게 여러 가지를 바쳐야 됩니다. 조공도 바쳐야 되고 군사들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여인들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도 이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갑이고 이스라엘이 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줄 것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줄 것들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은 아직 아무 온 땅 누구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일이에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기적을 너희에게 일으켜 주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은 이스라엘만 보게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백성들도 전부 그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느끼게 될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기적이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이에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러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성벽을 쌓고 견고한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받아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한 번도 다른 민족들을 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세상의 죄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인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튼튼한 성벽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고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해본 적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가나안 민족을 물리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하셨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해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해 주실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2절 이하에 쭉 기록되는데 총 12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2절 말씀이죠. 내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더라. 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마주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 현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 한 무리가 새롭게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러면 보통 그 무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거나 가나안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 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함께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은 모두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한번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질투가 선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건 분명 좀 악한 마음에 속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질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 질투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순이가 갑돌이를 남몰래 짝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서 갑돌이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갑돌이가 다른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 순이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투심이 생기죠. 그러면 유심히 볼 겁니다. 저 순이가 나보다 예쁜가? 나보다 날씬하고 키도 큰가? 나보다 착한가? 나보다 집안이 괜찮은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갑돌이는 저 순이랑 사귀는 거지?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런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질투심은 저 다른 여자일 겁니다. 자, 갑순이가 순이를 질투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나와 비슷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쟁 상대가 되는 여자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가 성립하려면 나와 비슷한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른 신, 우상 같죠. 근데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우상은 헛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으신다. 그 대상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질투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돌이의 관심이 갑순이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갑순이랑 같이 있을 때는
표정도 시큰둥하고 재미없어 하는데, 따분해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거 할 때는 막 표정이 확 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하러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축구하러 나가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질투하게 되는데, 여기서 질투의 대상은 낚시나 축구가 아닌 겁니다. 신랑 갑돌이에 대한 질투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만 바라보고 있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모르지? 그깟 낚시랑 축구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질투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을 하나님께서 오매불망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 언약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데 한눈을 팔면 질투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